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고난주간은 더 있을 거예요.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갈까? 성경을 좀 한번 찾아봤더니 몇 가지가 있네요.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길은 비아 돌로로사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의 평범하지 않은 이 고난의 길은 바로 재물의 길이에요. 재물. 그 재물이 돈 많은 거 이렇게 쌓아놓은 그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사의 중심으로 가신 겁니다. 그 얘기를 상징적인 의미인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풀어서 얘기했어요. 제가 오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죠.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얘기를 했어요. 누구나 다 이거 싫습니다. 이게 부인이라는 얘기는 요즘 쓰는 언어는 아닌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63이시면 평균치 이하입니다. 그럼 그게 맞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봤을 땐 뭐라고 할 말이 되게 많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평균 미만이다. 그게 사실이네. 그러면 내가 어떻든 간에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 앞에 정직한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사실상의 완벽한 해법이고 진리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기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내게 이렇게 다가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가오면, 내가 뭐가 묻었네. 그럼 내가 이거 묻은 거 잘못된 거구나. 이거 빨리 털어야지. 이거 내가 이런 생각 잘못됐구나. 내가 이런 기준과 가치관이 잘못됐구나. 그러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요. 그걸 고쳐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게 저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핑계를 대요. 본능적으로 핑계를 대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누군가를 하나를 찝지만 사실은 이게 자기를 세 개를 보라는 교훈이 있다고 하는데, 누군가를 계속 그 무엇인가를 자기 아닌 뭔가를 핑계를 대게끔 돼 있어요. 이건 본능입니다. 어느 사람, 어른이나 애나 남자나 여자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지역의 어떤 사람들, 역사 속의 어떤 옛날 사람, 앞으로의 사람도 다 본능적으로 정말 이 사실이 내게 오면은 그걸 딱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뭔가 이유를 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십자가는 형벌이거든. 형벌인데 예수님이 형벌을 졌다면 그 십자가를 앞에 탁 던져놓으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졌어요. 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범죄한 사실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거든. 근데 십자가를 탁 던져줬는데 예수님은 그걸 지고 갔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지고 갔냐면 당신의 죄 때문에 그거를 지고 간 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대신의 죄값을 거기에다 던져놨기 때문에 그걸 지고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지만 요거 하나를 알으라는 거예요. 네 잘못은, 네 죄값은 네가 져야 된다는 것은 알으라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라는 거지. 원칙.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져줬다라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 차원에서의 은혜의 얘기지, 사실 잘못한 건 자기가 결자 해제하는 것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상한 얘기를 해요. 제 얘기를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원칙은 뭐냐면 자기 잘못은 자기가 해결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거 못 알아들으시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은혜고 이거는 누구 죄값인 거는 알으라는 거예요. 내 죄값인 것은 알으라는 거예요. 예.
이게 재물 이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인 거예요. 이건 네 죄값인데 내가 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거는 알으라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래갖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서 25절까지 보면 밀할 얘기, 한 알의 밀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다. 이 생명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될 거다. 밀의 죽음과 열매에 관한 상관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도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밀을 심어요. 하나를 심어. 그러면 거기서 여러 알이 맺힙니다. 뭐 20개가 맺힐지 30개가 맺힐지 뭐 30배가 될지 50배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를 심어서 최소한 마늘도요. 참 그게 정말 이게 적게 나오는 열매 소출이 적은 거예요. 마늘 하나를 심어서 정말 좋은 육종 마늘이 나오면 6배인 겁니다. 그러나 마늘 하나는 결국은 거기서 썩어져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칙을 알아요. 그런데 네가 마늘 하나가 돼서 6개가 불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나는 아니고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십자가를 치면 그만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방사능 폐기물 그것 좀 거기다가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동네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뭐 얘기할 만한 사람들은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뭔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가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새로운 열매를 원한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뭔가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길 원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고 일단 원죄를 해결해 놨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의 습관성, 죄의 중독성 이런 걸 해결하고 싶으세요? 그 주님 은혜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내놔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놔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주워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리수리 마수리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해결될지어다 해서 띵 하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마술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가 새로워지길 원하시면 원초적인 은혜를 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완성해 놓으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과 함께 내 속에 있는 것을 잘라내고 뽑아내고 비벼내고 완전히 문질러 버리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기 뭔가 죽어야 새로운 게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새로 만들었어요. 우리 속에 있는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그분과 힘입어서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그걸 가르쳐 준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걸 가르쳐 줍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목자가 이런 관계여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말해요. 이게 양과 목자라니까는 목자는 목사고 양은 평신도냐 이렇게도 구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여러분 편할 대로 하세요. 뭐든지 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원초적으로 우리의 목자는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듯이 다윗의 입장에서 이 목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아버지와 그리고 순종하신 아들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지금도 나누어 주시는 성령님, 이 세 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의 목자가 맞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을 바치는데 두려움이 없느냐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걸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에, 제가 이렇게 발췌는 안 했습니다만 요한복음 13장에 우리에게 뭔가를 하나 명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뭐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끼리 뭘 사랑하고 말고는 두 번째로 칩시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목숨 거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물어봤잖아요. 이 양떼들을 다 네가 다 지켰으면 좋겠어, 먹였으면 좋겠어, 보호했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요한복음 21장에 하기 전에 세 번 뭘 물어봤냐면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라고 물어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목숨을 내걸고 시간을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내걸어 놓는데 전혀 후회함이 없고 망설임이 없는데 우리는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냐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뭐냐라는 거예요. 시간이에요? 체력일 수도 있겠죠. 돈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고집과 가치관일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없어서 바보 천치처럼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던졌습니까? 그분은 자존심이 없나요? 그분은 가치관이 뚜렷하지 않나요? 그분은 도대체 뭡니까? 사랑은 그런 걸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끼리 사랑하는 거는 두 번째 하자고요. 두 번째. 그거는 두 번째 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도 이렇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뭐가 그걸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장례식이 그걸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여기 또 정말 멋진 말씀이 있어요. 정말 가슴 뭉클한 장면이 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인데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스스로 내놓는 거예요. 스스로. 헌신. 자기를 스스로.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기가 자발적으로 지는 거예요. 야, 너 빨리 이거 안 줘? 너 진짜 안 지면 큰일 나? 이렇게 하는, 그래서 등 떠밀려서 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니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가 명하신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유가 있어야 뭘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뭐 쉽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일합니다. 몸도 마음도 시간도 다 들여, 정성도 다 들여서 일을 해요. 뭐 때문에 일을 해요? 뭔가가 나오는 게 있으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뭔가가 나오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그게 바로 우리들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를 내던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세상이면 세상이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최소한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뭔가를 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지켜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견뎌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줘도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장례식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우선입니다. 우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질서인데요. 합당한 질서입니다. 합당한 질서.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본 원칙 있죠. 가치잖아요. 가치.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요 가치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좀 심각한 얘기 합시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라고 하면 혹시 건강이나 혹은 자녀나 그 중에 한둘 아닐까요? 또 다른 게 있을 수 괜찮습니다. 근데 보면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런 거 관심 없고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의 구원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들의 생각은 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요구사항이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는 것과 우리의 원하는 것이 서로 맞지를 않아.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싫어도 구해라. 하기 싫어도 이해 못해도 그렇게 해라. 그 얘기예요. 그 명령입니다. 명령. 너희가 이방인이 아니고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유대인이거든. 너희는 좀 다른 걸 구해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너희도 맞장구 쳐서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건 뭘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합니까?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의 아들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데 그분이 원하는 걸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방향으로 나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신자냐는 거죠. 아버지 뜻이 우선입니다. 예수님도 자존심 있어요. 예수님도 자존심 있어요. 십자가에 죽는 건 정말 아무나 죽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국간에 오는 것만으로도 자존심 상한 게 하나님의 아들이 갈릴리에서 산 것만 30년을 사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그 갈릴리에서 나오는 시적부적한 그런 쭈구렁텅이들 12를 데리고 랍비 노릇을 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도 웃기는 얘기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진다고? 그러나 아버지 뜻이 우선입니다. 이 하나님의 실용주의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른바 뭐가 없느냐면 틀이 없어요. 틀. 그게 내가 이 격이 있지. 격이 없어요. 틀이 없어. 너희를 구원하는 방법이라면 나는 뭐든지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뭐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는 조금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순종하면서 그냥 막무가내로 순종하고 마구 그냥 달려들어요. 우리는 뭐가 그렇게 따질 게 많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예수님의 장례식을 눈앞에 둔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365일 우린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격을 던져버렸어요. 아들의 모든 자존심을 던져버렸어요. 근데 뭘 했냐면 좀 전에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스스로 버린다는 거예요. 스스로. 뒤밀려서가 아니라 코가 끌려서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셔? 그러면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어디에만 있는 거냐면 우리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교회에만. 다른 종교, 다른데 어디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냥 적절한 달달한 거가 아니에요. 커피에 들어가는 시럽 같은 게 아니란 거예요. 사랑은 아픈 겁니다. 사랑은 슬픈 거예요. 사랑은 외로운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평가하며 어떻게 살아가시기로 작정하십니까? 예수님의 희생제물 되심은 이런 공로와 효과를 낳았어요.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간고를 많이 겪어서 질고를 아는 자다. 여기 여러분 초점을 좀 잘 맞춰보세요. 제가 오늘 이 설교 때문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수정을 하고 오늘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요지가, 그분은 간고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질고를 아는 자다. 이 얘기를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면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다라고. 여기 체휼이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심퍼시라고 하는 이런 얘기예요. 이 언어를 이렇게 만들어낸 이 헬라어에서 이렇게 온 얘기입니다.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한자어로 번역을 했을 때 체휼인데, 체휼이라는 얘기는 동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동정하다. 그러니까 밖에서 추위에 떨면서 비 맞으면서 어린애 끌어안고 이렇게 빈 바구리 내놨으면 우리가 동정심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다 뭔가를 넣어주잖아요. 그것처럼 동정심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헬라어의 원어를 가만히 보면 이런 게 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원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체휼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내가 그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내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동정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김.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우리 애를 키울 때 저 사람처럼 갑자기 부도 맞고 힘들어져서 저렇게 길바닥에 쏟아져 나가가지고 저렇게 끌어안고 있으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여기다 빈바구리라도 갖다 놓고 머리 숙이고 조아리고 도와달라고 하던 적이 나도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 근처를 다시 지나다 보니까 나는 지금 이제 괜찮아졌는데, 또 나하고 비슷한 연배에 또 그런 상황에 있는 또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저리 하죠. 그 상황을 알잖아요. 거기에 끌어안고 그렇게 해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알잖아. 자기도 어쩔 수 없어서 정말 거기까지 내려가고 싶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근데 거기까지 어쩔 수 없이 손발 다 묶이고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반대 입장의 그 누군가를 봤을 때 내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동정의 감정을 한자어로 체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휼. 이거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게 참 번역이 정말 멋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주로 모신 예수님은 우리의 지금 있는 상황의 어려움을 다 경험해 보셔서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말하거나 말 참아 못하고 신음을 하더라도 그분의 마음은 저리저리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고통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고통을 다 아는 주님, 이게 아니라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그 바닥에서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두 손 두 발 다 묶이고 생각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나를 안다는 거예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뭐다? 대제사장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가서 조아려 봐라.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려 봐라. 그러면 그분 안다는 거예요. 내 상황을. 왜냐하면 저 양반이
알겠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나 같은 꼴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 상징하냐면 십자가가 그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보다 낮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차마 이 복잡한 상황을 말로 설명할 수 없어서 그냥 눈물이 나거나 깊은 한숨 가운데서도 우리 그거 성령이 오셨네. 깊은 한숨 내쉴 때 말도 못하겠고 깊은 한숨밖에 안 나올 때도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격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또 애들 막 혼내도 저한테 와가지고 한마디 항의하시는 분이 없어요. 마음속에 좀 안 좋음이 있을지라도. 전 참 그래 놓고도 참 제 방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저기서부터 같이 왔어요. 우리는 같이 왔어.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서로 간에 내막을 알아요. 아, 저 양반이 왜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아, 저 상황이 저렇게 됐을 때 저렇게 힘들어서 버둥거리는 것 이래서 이렇구나. 이런 상황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너무 많이 경험해 왔어요. 아주 많이 경험. 그랬기 때문에 뭐 서로 말 안 해도 알아요. 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깝고 경험이 많은 편에 속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거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거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누구를 향해야 되냐면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날 위해서 십자가 진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뭔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 가서 조아려야 돼요. 뭔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 가서 상의해봐야 돼요.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한테 가서 얘기해봐요. 그러면 다 알아요. 자식 문제? 예수님은 자식 안 둬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자식입니다. 별로 뭐 캐릭터가 다 있는데 그분은 자식 교육에 완전히 1인자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 같은 캐릭터, 너 같은 캐릭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인간 역사 가운데 모든 군상들은 다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분 앞에 가서 상의해봐요. 어려운 일 아닐 겁니다. 뭔 일이 더 필요할까요? 네.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이 들어있는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빌립보서 4장 6, 7절이 이제 결론인데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 온다, 답 온다라는 얘기예요. 요 말씀이 요것만 딱 떼면은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사바 같은 구절이지만 요렇게 해서 저하고 같이 성경 여행을 오고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따라오고 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그분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그분은 그러기를 바라시고 또 그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는 거예요. 왜? 그분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근심과 신음을, 육체의 모든 약함과 상처를 모두 그분에게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로 떠밀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우리의 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니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나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앞에서 그분이 문을 두드려요. 내가 도와줄게. 열어봐라. 나하고 상의하자. 나하고 밥 먹어가면서 얘기하자. 나하고 얘기하면서 평안을 얻어. 나하고 얘기하면서 해법을 얻어.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자, 반주자 나오고. 자,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끝내도록 합시다. 우리
우리 나영각 집사님의 어머니 우리 김경희 성도 오늘 못 나오셨는데 14일 날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미 작업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벌써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공감을 하셨고 또 그렇게 시간과 방법과 절차대로 하나님 스타일대로 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김경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기도했습니다만 우리 김갑순 집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 영적인 것도 있고 육적인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제목은 열려지고 에바다 열려지고 그리고 통할 수 있는 뚫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서 그 안에서 해법을 얻고 은혜를 얻어서 모든 것을 잘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윤미경 사모가 내일 건강 체크를 받으러 갑니다. 2달에 한 번씩을 가죠. 내일은 특별히 그 골수 검사가 있어요. 제가 이 문제를 놓고 본인만큼 제가 참 한참 전부터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 아내의 경우에서는 그게 굉장히 아픈 트라우마거든요. 근데 제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진단받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골수 검사를 받았던 때를 제가 생생히 기억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식을 받고 나서 이게 안착이 됐는지를 볼 때 그때를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3번째거든요. 또 앞으로도 몇 번을 더 받아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그 장면들을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귀한 은혜 주시고 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귀한 기회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안을 주시고 또 담대히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또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잘 건강 진단을 받고 그렇게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같이 기도하실 분 있나요? 여기 장모님이 어제 갑자기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어요. 네. 어디가 어떻게 편찮으셔요? 그래요. 그러면은 마음의 정리를 좀 하시고 필요하시면 그때 또 얘기하셔도 돼요. 기도를 같이 해도 은혜 주시지만 안 한다고 은혜 안 주시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가지 우리 김경희 성도님 수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김갑순 집사님 또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열려지고 통해지는 귀한 기회, 은혜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윤미경 사모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아버지, 정말 아들의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들의 피 속에, 우리들의 유전자 속에 아버지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새로운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 받고 소생함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는 절기를 맞았습니다. 절기에 여전할 필요는 없지만 주여 아버지, 절기 가운데 1, 2부 절기를 이렇게 마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령 하나님 믿음으로 따라가는 심령들에게 주여 아버지 더 많은 자세한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귀한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 아버지, 시간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경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4일에 수술의 날짜가 잡혔으니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셔서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은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은혜 주실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주여 아버지 믿고 간구하며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사옵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증거하시는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수술에 우리 주님 이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데는 주여 아버지 여러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 수고가 필요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이 부르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그 초상을 놓고 가게 하셔서 그 가정도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셔서 주여 아버지가 늘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이끌어가시는 귀한 가정으로 주여 세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아버지 김갑수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여 아버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여 아버지 열려져서 뚫려져서 주님의 은혜를 맛볼 때 모든 것은 순차적으로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찾고 찾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필요한 대로 그 모양대로 다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 다 이루시옵소서. 윤미경 사모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건강검진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여러가지 검사도 있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정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기회 주시는 대로 주님이 진행시켜 주시는 대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끝까지 달려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번 검사도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달렸습니다. 귀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주여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끌어가는 아버지 모든 것의 모범이 되도록 주님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아들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사망이 그를 붙잡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살아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에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의미들을 깨달아서 우리들의 가치관도 바뀌고 우리들의 습관도 바뀌고 그리고 생활도 바뀌어지게 하셔서 아들의 십자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다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 가지고 씨름할 때 더 많이 가르쳐 주시옵시고 더 정말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2023년의 고난주간에 정말 의미 있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간증들이 많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